십계명을 계속 강해 나가면서 오늘은 8계명으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오늘 8번째, 그리고 다음 주 9번째, 그 다음 주 10번째,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서너 주 정도 더 가면서 십계명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십계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순서대로 잘 외워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8번째인데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십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뭐 이런 그 십계명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계획도 안 세웠고 그런 일을 해본 적 없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거는 그냥 나와는 관계 없는 듯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벌써 이제 이것이 출애굽하던 때에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출애굽은 주전 1400년이니까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3400년 전과 지금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3000년 이상의 시간의 갭이 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효하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근조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관계를 먼저 설정하시죠.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내 자녀가 되어라. 또 나는 주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게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 아바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아빠라는 말로 그렇게 변형해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칭이죠. 그만큼 아버지를 친근하게 불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란 이름이 늘 두렵고 떨리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리지만 그러지 말고 친근하게 가깝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불러라라는 뜻으로 아바라고도 불러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주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거 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줄 테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창조한 전능자인데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내가 어쨌든 네가 원하는 다 주고 응답하고 허락하고 다 그럴 테니 너와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 왕과 백성의 관계를 끊지 말고 친근하게 화목하게 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또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사이에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질서. 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거는 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씩 지금 보면서 지금 8번째까지 왔지만 이게 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질서를 지켜달라.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이뻐하잖아요. 이뻐하고 뭐 사주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뭐 입도 맞추고 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하고 손주들도 참 이렇게
어떤 꺼리낌 없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안기고 그렇게 하지만 이 손주 녀석이 이제 한 4살, 5살, 6살쯤 되면 그래도 생각이 있을 나이 아닙니까? 또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그때쯤 되면 철도 들 텐데 그때쯤 돼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의 뺨을 한 대 후려갈겠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이쁜 손주지만은 그래서 달라는 거 다 주고 뭐 이뻐하고 다 그렇지만은 이 녀석이 뭐 어리면 또 모르지만 뭐 5살, 6살, 7살 초등학교 임박해서 들어갈 나이인데 철딱서니 없이 할아버지 뺨을 막 한 대 훔쳐가겠다. 그거 그냥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손주지만은 그래도 따끔하게 야단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손주 간에 참 사랑하고 참 살가운 그런 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질서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한다 해서 할아버지의 귀싸대기를 때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질서를 지켜달라.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다 먹어도 좋다. 다 따먹고 다 그래도 좋은데 그러나 동산 한복판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그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겁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먹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이것만큼은 너희가 침범하면 안 돼. 이건 내 영역이니까 내 영역을 너희들이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너희들이 건들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고 결국 죽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정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 혹은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비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질서가 필요하고요.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공동체는 다 질서가 필요하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아까 손주 할아버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다 큰 20몇 살 된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거를 아버지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거를 이걸 아버지가 거절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뭐 아버지를 뭐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만약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거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참 살갑고 정겨운 그런 관계지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은 그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아주 길게 제가 설교를 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그제 이제 심야 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제 설교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때 무슨 설교했는가 하면은 요 근래에 일어났던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지난 주간에요. 바로 며칠 안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요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온 세 여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소로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깝고 딱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는 것도 제가 심야 시간에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좀 10개명 끝난 다음에 좀 더 간추려서 좀 더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보충해서 제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세 여인들은 일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일단 그 횡단보도 건너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요. 그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당연히 내가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가라고 파란불이 켜진 거잖아요. 가라고. 그리고 그러면 맞은편에 오는 그 차도는 무슨 불이 켜져 있을까요? 빨간불이 켜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건너는 이 여인들은 파란불이 켜져 있으니까는 당연히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맞은편에 오는 그 승용차는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는 사거리 못 미쳐서 멈추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멈춘 것이 맞는데, 근데 그 노인네가 80이 넘은 노인네랍니다. 80 넘은 노인네가 그 신호등을 못 봤는지 아니면 무슨 깜빡 졸았는지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그것도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세 여인을 쳐서 30m가 날아갔다고요. 30m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자, 빨간불은 이거는 횡단보도가 됐든 사거리가 됐든 이거는 모두가 멈춰야 된다. 파란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건널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건 직진할 수 있다. 이게 서로 간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어기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노인네 80 넘은 노인네가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그것도 과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세 여인을 치면서 현장에서 여인들이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정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전부다가 질서를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그 8번째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쨌든 자기의 소유권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거, 여기는 내 영역,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너의 영역, 이건 내 영역, 이건 너의 영역. 그러면서 선이 딱 그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재산에 탐내지 말고, 그거를 가로채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걸 손에 입히지 말고, 또 너도 이 사람한테 손에 입히지 말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면 재산, 어떤 권리면 권리, 어떤 기본권이면 기본권, 인권이면 인권을 지켜주고 그걸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권도 침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자존감도 침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물질도 침해하지 말고, 서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고, 내 자존심도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의 자존심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존재감도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의 존재감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이거를 범하지 말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기본권, 인권, 존재감, 자존심, 그것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을 놓고 보면 특별히 율법서, 신명기, 출애굽기, 율법서잖아요. 율법서를 보면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경계표.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지계표 이렇게 돼 있다가 개혁 개정판에서는 경계표라고 이름을 바꿨더군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계표가 뭔가면은 지금 이제 뭐 측량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측량해서 이렇게 지적도를 만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거에 뭐 이렇게 3,000년 전, 4,000년 전에 뭐 측량 기술이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 어쨌든 측량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지만 어쨌든 자기 소유의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김씨의 땅, 여기 이씨의 땅, 이게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측량 기사들이 이게 측량해서 지적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또 여기서 그 너머는 당신 땅 해서 내 땅과 저 사람 땅 사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박든지 아니면 큰 돌 하나를 갖다 놓든지. 그래서 자 봐라, 이 돌의 남쪽은 내 땅이고 이 돌의 북쪽은 당신 땅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지계표, 경계표를 다 갖다 놓은 겁니다. 돌을 놓든 말뚝을 박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옮긴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예를 들어 돌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저쪽도 돌아나 이쪽도 돌아나. 그래서 저쪽 돌과 이쪽 돌을 직선으로 그어서 왼쪽은 내 땅, 오른쪽은 네 땅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몰래 한밤중에 그 돌을 한 5m 내지 한 10m쯤 옮겼다고 쳐보세요. 이쪽 돌도 옮겨 저쪽 돌도 한 10m쯤 옮겨서 저쪽 돌과 이쪽 돌에 이 줄을 쭉 그으면,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이 네 땅 내 땅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10m만 옮겨도 이 넓어진 땅이요 수백 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큰 땅 같으면 수천 평도 될 수 있어요. 이 한 10m만 옮겨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너희들이 경계표 옮기고 그 말뚝 뽑아서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의 소유와 저 사람의 소유를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물질도 침범하지 말고 부동산도 침범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면 재산, 어떤 가시적인 재산이면 가시적인 재산, 비가시적인 재산이면 비가시적인 재산, 그것이 인권이 되었던 어떤 그 사람의 자존감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침범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 지켜주고 그 사람의 자존심 지켜주고 그 사람의 재산 지켜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의 소유를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가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도둑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리고에서 그 아간 사건이에요. 아간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대략 주전 1400년경.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힌 성이 어딘가 하면 거기서 여리고 성이에요. 아주 큰 성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 성을 침략하는데 이걸 정복하는데 무슨 뭐 대포 쏘고 무슨 총 쏴서 정복한 성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들이 법궤 이렇게 뒤에 메고 나팔 불면서 일주일 동안 빙빙 돌면서 그 소리 와 지니까는 무너지는 성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여리고 성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 일주일에 매일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질러봐라. 그리고서 그 성이 무너지면 라합 네 집안 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치게 하지 말고 살려주고 다 진멸하고 다 이렇게 진멸하되 거기서 나는 금, 은, 동, 철은 거두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는 거예요. 금은 동철을 왜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뭐하다가 이걸 다시 녹여서 쓰면 또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재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동철 금속류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이걸 함부로 개인이 손대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을 점령했는데 아이라는 성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라는 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쭐했죠. 뭐 이렇게 큰 성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게 다 점령했는데 조그만 성 이 아이성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손쉽게 할 수 있다. 우리 다 가지 말고 무슨 뭐 그걸 하려고 무슨 연대급 부대가 동원되고 뭐 사단급 부대가 동원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한 소대 2개만 보내. 2소대만 보내. 뭐 한 소대라 봐야 한 30-40명 되잖아요. 2소대만 보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몇십 명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성 점령해라 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대패를 당한 겁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막 속상하고 분노하면서 아니 이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복했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 이거 쉽게 정복할 줄 알고 이제 소수 부대만 보냈는데 이게 막 뒤통수 얻어만 찍으면 사람들 전사자가 생기면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한편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여호수아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 안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니 그 악이 존재하는 악을 찾아서 적절한 처벌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다 조사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는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간을 불러왔어요. 너 무슨 죄가 있느냐 한번 이실직고 해봐라 그랬더니 아간이 하는 말이 참 죄송하게도 그 금은 동철 이거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있는 건데 내가 거기서 금덩어리 약간 은덩어리 약간 그리고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거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손댄 그 형벌로 아이성 전쟁에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기상에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과 그의 집안의 사람들 다 끌어다가 아골고자에 가서 처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 전열을 정비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도둑질하고 아간의 도둑질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금은 동굴 손대지 마라. 그 나중에 이게 다 녹여서 새로운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손대지 말고 절대로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손대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도둑질하면서 그 선을 넘잖아요. 그 질서를 어기잖아요. 그 질서를 깨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도둑질을 한 또 한 사람 만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판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한 그 제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인 게 맞지만 가룟 유다는 본래 도둑놈이었습니다. 본래가 도둑놈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적이라. 그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어둔 것을 훔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서 거기 넣어둔 것을 훔치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과 12명의 공동체가 늘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는 늘 13명이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 13명이 항상 어디 가서 그야말로 동고식을 한 거죠. 같이 머물면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전도로 다니고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걸 몇 년 했다는 거예요? 이거 3년 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3명이 움직이려면 이게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어디 잠을 자려면 뭐 방도 하나 구해야 되고 그 13명의 공동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이상이 있으려면은 재정도 필요하고 이 재정을 담당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재정 담당자가 회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회계를 누가 했는가?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죠. 셈이 아마 가룟 유다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셈이 밝고 그래도 좀 공부도 좀 했고 세상 물정도 알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셈이 밝은 이 가룟 유다한테 그럼 네가 이 회계를 맡아라. 그래서 회계를 맡은 거예요. 근데 그 돈꾀를 맡으면서 거기에 넣어둔 것을 살금살금 훔쳐가면서 결국 공금을 횡령해 갔던 거예요. 이 평소부터 그랬던 거예요. 평소부터. 이게 그가 제자로 들어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식 하면서 3년 반 동안 그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걸 모르셨을까요? 저 가룟 유다는 위험한 인물이야. 저 위험한 인물이야. 저거 이렇게 자기가 돈깨 맡아가지고 그다 이렇게 빼돌리고 공금 횡령하고 쟤는 언젠가는 사고 칠 수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려. 30냥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버렸다니까. 그가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는 평소에 누구였다고? 도둑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도둑질이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질서를 어기면서 그런 어려움과 복잡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지금도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둑놈들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도둑놈들은 담을 뛰어넘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담 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 따지 않습니다. 어디서 다 할까요? 골방에서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돈 다 빼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이스피싱하고 그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아서 이걸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계좌에서 살금살금 이렇게 빼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능범죄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아마 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대라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능범죄수사대. 그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그 지능적으로 도둑질해가는 그 사기꾼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뭐 엄청난 장비를 들이대고 그리고 지능수사대가 동원돼서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다 그러지만은 이게 그 도둑놈들이요 경찰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요리 빼고 조리 빼면서 이게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도둑놈들이 이게 지능범죄자들이 되었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는 담 뛰어넘지 않고 골방에서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도둑질 한다니까요. 보이스피싱 하면서 도둑질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도둑질하고요. 그딴 짓을 하고 있는 그딴 짓들을.
지금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둑질이라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 거 없어. 살인가는 도둑질한 것도 없어. 근데 거짓 증거 탐낸 거 없이 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어.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도 상당한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만의 도둑질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도둑질,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 사람의 인권을 뭉개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뭉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어떤 체면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행동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직업이 있습니다. 다 열심히 다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지만 다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것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이윤 창출하려고 직업을 갖고 기업을 하지 무슨 뭐 그냥 뭐 공짜 일 하려고 뭐 직업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소득을 얻으려고 직업을 갖고 어쨌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다 좋은데 돈을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상대방이 되었던 누군가가 되었던 또는 알지 못한 제3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과 유익을 주면서 내가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쁨도 주지 못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이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기쁨과 유익을 주면서 버는 그 소득은 정말 소중한 소득이고 축복받는 소득이고 그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많이 가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적게 가지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 그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방은 적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내가 휘말려서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 차에 오늘 십계명을 강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만히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는 교인들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교인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혹 내가 이 직업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건들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갑질을 해가면서 버는 돈이냐, 갑질을 하면서 윽박을 질러가면서 버는 돈이냐,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적게 가지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에 있는 그런 내가 돈벌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투기라는 것이 내가 많이 가지면 기득권을 장악하고 투기를 해버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모르게 어쨌든 이걸 내가 갈취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고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 또 뭐 이런 법을 어기는 어떤 이런 그 갭 투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벌이를 하더라도 물론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하는 돈벌이 물론 좋아요. 그것과 아울러서 내가 이걸 하는 이 과정 속에 저 사람과 많은 사람과 제3자에게 유익과 기쁨을 끼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도둑질 안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사회를 초신뢰 사회로 만들어가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초신용 사회, 초신뢰 사회, 믿음 있는 사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 대합실에 혹은 뭐 열차 대합실에 공항 대합실에 이게 앉아 있다가 이게 기차 시간이 좀 한 30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30분 좀 무료하니까 좀 이렇게 고동한 뭐 쇼핑도 좀 하고 뭐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뭐 간단하게 뭐 욕이라도 하고 뭐 그러고 싶어서 이거 좀 가고 싶은데 이게 뭐 캐리어 가방이 막 이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자 좀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그 가방을 그냥 대합실 의자에 놓고 그 볼일보러 갔어요. 그래서는 뭐 밥을 잠깐 먹고 와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와서 봤는데 그 캐리어 가방에 그 의자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초신뢰 사회를 만들어 가라 그런 얘기예요. 초신뢰 사회를.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린 경험 가끔씩 있으시죠? 그럼 먼저 뭘 하세요? 내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 번호나 아니면 뭐 다른 전화로 내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번호로 전화 걸었더니 누군가 받아요. 받았더니 그 택시 운전수예요. 아, 아무 계시군요. 아, 그냥 이걸 놓고 내리셨군요. 제가 좀 보관하고 있어요. 아, 내가 보내드릴까요?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어디서 좀 제가 전달해드릴까요? 그럴 수 있는 사회. 그럴 수 있는 사회. 그런 초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요즘 패키지 여행들 하시잖아요. 그 패키지 여행 뭐 이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3박 4일 뭐 4박 5일 그래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가실 겁니다. 그런데 가면 이게 막 바빠서 캐리어에다가 막 물건 싣고 이렇게 하면서 후닥닥 오다가 베란다 문도 못 닫고 왔고 현관문도 안 잠그고 그냥 온 거예요. 현관문도 안 잠그고. 아, 그러니 현관문도 안 잠그고 그냥 왔으니 뭐 4박 5일 이렇게 동남아 패키지 여행 다니면서 이게 보기는 보지만 이게 무슨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집을 이게 다 열어놓고 왔으니. 그래서 허둥지둥 막 어쩌는 끝나고 왔습니다. 와서 헐레벌떡 또 뛰어갔더니 문이 열리는 건 열렸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뭐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편의점은 흔히 있죠. 편의점 사장이 이렇게 일하다가 뭐 좀 잠깐 일 보려고 잠깐 그 편의점을 비우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을 못 잠고 그냥 왔네. 근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왔어요. 물건을 몇 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그 계산대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하려다 보니까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CCTV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나서 주인도 없다, CCTV도 없다. 그냥 나와도 뭐 아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CCTV 뭐 찍힌 것도 없으니까 슬쩍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이 없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나가면 안 되지. 그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니면 주인이 없으니까 기다리기는 무료하니까 그냥 놓고 다 원위치 다 놓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초신뢰의 사회를 만들라라는 것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난 도둑질 안 했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초신뢰의 사회를 만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절대로 그걸 자기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 초신뢰의 사회를 만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초신뢰 사회. 그 사장이 종업원들한테 일을 맡기고 해외 출장 한 달 갔다 왔습니다. 한 달 갔다 왔는데도 와서 보니까 뭐 공장이 뭐 잘 돌아가고 있어요. 뭐 공장장과 뭐 과장들이 일 열심히 해서 뭐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초신뢰 사회. 야, 사장 없으니까 우리 다 농땡이 치자 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든 그런 사회가 아니, 사장이 그냥 떠나서도 잘 돌아가는 그런 회사, 그런 공장을, 그런 초신뢰 사회를 만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만들어보라 그 말인 겁니다. 길거리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주워야 되죠. 물론 주워서 파출소에 갖다 맡깁니다.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이 지갑을 어딘가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 뭐 광명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기어오다가 어디에 그쯤 떨어뜨린 것 같아. 시장 입구쯤에 떨어뜨린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없어. 혹시 누가 주웠을까? 혹시 주워서 참 고맙게도 파출소에 맡겼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해서 파출소에 전화했는데 그 지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사회를.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 거 훔친 적이 없어 이렇게 가지만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초신뢰 사회, 초신용 사회를 만들어 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아까 이거 편의점 얘기를 했지만 물건을 구하고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없어요. CCTV도 없어요. 슬쩍 그냥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을 놓고 그냥 온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기다린다든지 라고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 누가 하시는 거냐? 그거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이 사회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와서 지금 도둑놈들이 담을 띄워놓는 도둑놈은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런 도둑놈은 없어요. 다 PC 이용해서 다 돈 뜯어먹고 보이스피싱하고 다 그러죠. 이걸 하려고 막 정부에서 경찰청 인원을 더 늘리고 장비를 늘리고 진흥수사대 인원을 더 늘려서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해서 막 온갖 장비와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잡으려고 경찰청에서 진흥수사대를 늘려서 그런 진흥 범죄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그 본인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그 본인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으면 도둑질 함부로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못해요. CCTV가 없어도 못해요. 이렇게 보면 CCTV가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그냥 뭐 다음에 오지. 물건 놓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 뭐 잠깐 화장실 갔나? 뭐 조금 기다려보지 하면서 기다렸다가 계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것이냐?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초신용사회, 초신뢰사회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그거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멘탈과 그 사람의 지성을 성령에 붙잡아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신용사회가 되신 것이지 이게 뭐 경찰청 수사 인력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CCTV가 있냐 없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있든 없든 그냥 성령이 나를 감동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뭐 그런 허접한 일들 CCTV가 없으면 뭐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떤 짓을 하고 그런 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것도 신경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당 가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당 가는 물론 좋지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딴짓 못합니다. 절대로 딴짓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자녀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뭐 학원도 2개, 3개, 4개 보내고 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 아이의 그 영혼 속에 성령이 계셔야 바른 인간이 되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지 학원 3개, 4개 보낸다고 도덕적인 인간 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서 지능 범죄자가 되어버리죠. 지능 범죄자가. 여러분 아이들 지능 범죄자 만들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초신뢰사회, 초신용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